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요, 마을 분들이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정도 나누는 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방은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서로의 어깨에 내려놓고 의지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요, 우리네 전통 가운데 하나인 이 사랑방을 교육 목회에 접목을 시켜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교회를 사랑방 삼아서 서로 모여가지고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방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년이 함께하면서 동생들은 언니와 형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맞이가 되면 또 동생이 생기면서 서로를 챙기면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인전이 찾은 교회는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한양제일교회와 함께합니다. 1969년 가정예배로 시작해 천막교회를 거쳐 1971년 창립예배를 드린 한양제일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서울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해왔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회로 사랑방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한 가족으로 자라게 하고 있다. 새로운 남자 동생도 여자 동생도 생겨서 좋고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동생들이 저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그들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형 누나들이 같이 놀아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신나요. 4주 동안 담임 목사가 직접 복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글로리 복음학교. 글로리 복음학교를 이수한 성도들은 31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령을 깊이 체험하며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고 있다.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양제일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한양제일교회 김종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양제일교회는요, 1971년도에 창립을 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2014년도에 부임하셔서 그 전통 위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 목회에 특별한 철학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사랑방 교육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좀 세우는 사역인데요. 옛날 시골 교회 가면 마을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랑방 안에 세대 간의 격차가 없는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 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마을에 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골 교회의 정들이 지금 도시 교회 안에 매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정 좀 주세요, 정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늘 들어서 교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가 없으면서도 장유유소의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교육, 다음 세대 세우는 교육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사랑방 교육 목회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정처럼 성도들이 같이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보라, 이게 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뤄가고 계신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교회는 가정을 좀 세우고 살리는 사역들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좀 살리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육 목회와 더불어 가정 예배를 살리는 사역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교회가 사는 그런 교회 한양제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또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교회를 멀리하다 사업 실패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선 이동수 권사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덕분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제 동생과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7인데요. 교회에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몰랐고 설교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은 몰랐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09년부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대로 하면 큰 빌딩 한 채 사서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잘 살겠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저 혼자 잘 먹고 저희 가족만 호의호식하며 살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정에 등한시하게 되었고 술 먹고 방황하고 사업을 핑계로 많은 사람들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저 또한 그렇게 살아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두 아이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어려워진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외면합니다. 제가 잘 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제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할 때 전부 다 저를 외면합니다. 제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저로 인하여 상처받은 가족마저 저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아들아 한 번만 교회에 가자. 엄마 따라서 제발 한 번만 교회에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나이가 많은데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엄마가 살아생전에 소원이니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엄마 따라서 교회에 가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까짓 거 교회 한번 다녀와서 죽지요. 예배 자리에 참석합니다.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빨리 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예화를 들어 설교를 하십니다. 부흥회 때 청년 하나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빛이 새카만 것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치셨답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 이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짧게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새벽에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갈증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2% 부족한 무언가가 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목사님께서 신설하신 글로리 복음학교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복음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껏 들어왔던 그 두 글자 복음이라는 단어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런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날은 주님께서 와서 저를 안아주십니다. 제 어깨를 안아주십니다. 저의 양쪽 어깨가 저려서 보니 주님께서 저를 큰 팔로 꼭 안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현실을 돌아보니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의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는 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대형면허 취득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학원에 등록을 하고 대형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제가 대형면허를 취득한 그 학원에서 저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셔틀버스 기사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다 구음 일어나라라는 말씀과 함께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신 이동수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으세요. 네. 고단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리고 제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고단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나와 계신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예전의 그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또 떠오르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팠죠.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어떠하든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셨는데요. 아까 간증하실 때 특히 가족에게,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그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저 화면을 보시고요,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 자리에 지켜줘서, 그리고 늘 옆에서 기도해주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믿어준 당신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아빠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부터라도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잘할게. 사랑한다. 아멘. 물론 상처도 있었겠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이 진실한 고백을 또 가족들이 또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아멘. 아멘. 더 기쁨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예, 간증문을 쓰는데요. 맨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절로 써졌습니다. 네. 한 줄 한 줄이 제 얘기인 것만 같고 제가 받은 은혜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권사님 되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교회에 나간 후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성문자 권사입니다. 지인을 소개로 6개월 만나 사남 5녀인 가정에 장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쌀 10가마 들여 종에다가 남편의 이름을 새겨 절의 입구에 세워놓기까지 하신 불심이 센 가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 저희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너무 적고 말수도 없고 사랑도 해주지 않아. 그런데다 남편의 친구분들은 술집 지배인에 웨이터에 뭐 이런 사람들로 돼 있어서 날마다 술 먹고 밤 늦게 들어오며 일주일에 한두 번은 2박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지만 딸아이가 있어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에게 찾아가서 저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 하는 말이 너를 때리거나 방탕한 삶은 살지 않잖니. 그래도
성실하고 착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고민하며 팔자를 바꿔보려고 교회를, 제가 집에서 가까운 한양제일교회를 제 스스로 나왔습니다. 첫날 예배 중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너무 많이 그날 와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실컷 울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저는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교회에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둘째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에 딸이든 아들이든 둘만 낳아 잘 키웁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아들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교회 나올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지 뭐,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끝냈더니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나오더니 이제 약속을 다 지켜줬으니까 그만 나가도 되지 않냐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회개를 하면 방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소리내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혀가 말리며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방언이 터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편만 의지하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남편을 보면은 남편에 대한 불평과 불만, 퉁명한 말로 내뱉기가 일쑤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며 교회에 나와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자기 몸에서 큰 보따리 같은 게 확 빠져나가면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실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승리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나오면서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남편의 믿음은 잘하는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끔씩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방망이 같은 밀대가 있었거든요. 그걸 한쪽에 놔둔 거를 밟아가지고 거실 유리창, 큰 유리창으로 넘어져 엉덩이가 크게 찢어져서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밤중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면서 당신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못 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 뒤로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끊었어요. 저희 남편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 가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였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장로로 세워주셨답니다. 저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에 팔자도 소용없고 세상 욕심 많던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팔자 고친 1000번째의 축복을 고백해 주신 성문자 원수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사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팔자 좀 고쳐보려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1000번째를 4번 드렸을 때 삶에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딸이 4살 적에 친구들을 이제 동네에 나가면 막 꼬집고 주변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또 울면은 끝이질 않았어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딸을 놓고 1000번째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그랬더니 500번이 지나가니까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순해졌어요, 애가. 네. 1000번째 축복을 또 따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기도를 참 많이 했고 아드님이 태어나면서 남편분 장로님께서 나오시게 됐잖아요, 교회로. 그렇게 나오셨던 장로님께서 다시 3개월 방학하셨다가 네,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래서 이곳에 나와주셨죠. 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 최동춘 장로님 나와 계시는데요. 장로님께서 또 많이 두 분이 젊은 시절에 싸우셨다는 얘기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때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가고 하셨을 텐데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가슴 뭉클하셨을까요? 네. 우리 성문자 권사가 나를 받기도 너무 받겨놨네요. 네. 모든 게 사실이지만은 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저는요 이전에 입었던 그 죄 묻은 옷들은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성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주셨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가정 천국을 이뤄가고 계셔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성 권사님께서 지금은요 일하면서 또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가 같은 데 가서 그전에는 사탕이나 이런 거 주고 그냥 아부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알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배울 점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이제 다른 가정을 살리는데 또 힘을 쓰고 계십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 예배를 사모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정철현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시골 마을에 친구들과 같이 교회 건축을 도왔던 것이 교회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고 주일학교 예배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 몇 개월 후에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원통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서 3년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점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촌놈이 서울 와서 직장 동료들과 스탠드바니, 룸사롱이니, 뭐 당구장이니, 오락실이니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탕하고 쾌락적인 것 속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아내인 강승희 권사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을 꾸린 후에도 저의 방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황된 생각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처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뷔페 식당을 차려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증권을 했는데 또 깡통이 돼서 몇 억을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한번 그것을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말로 음란하고 그런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죄를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목사님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간 아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내 와이셔츠에 가슴에 빨갛게 물이 들어서 있어서 그것을 3번 빨아서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내 죄가 좋은 것과 같이 불타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 집사람이 유아복가게 한편에 칸을 막아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어렵지만은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할 때 조그만 교회라도 내가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그것이 싹이 나고 커서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7년 전의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중국 선교사로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교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른 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자기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감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쩌게 해서 2천만 원 모아놓던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5천만, 3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이 딱 5천만 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그거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동포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가정의 경제는 굉장히 나빠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와서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집사람이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하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빚밖에 없고 돈 땡전나 푸는데 어떻게 1억 5천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 그랬으니까 돈도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 집사람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친구에서 7천, 처제에서 5천, 기업 대출 3천, 이래서 겨우 1억 5천 빚으로 그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3년 만에 내 모든 빚을 5억 가까운 돈을 다 청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으면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으면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정철현 장로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장로님,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났었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젊은 그 열정,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셔서 드리는 이 예배,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좋아요. 그냥 네. 네, 아무 의미 없이 좋은 것 같고 네. 지금 2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네. 적금을 매월 50만 원씩 하나님께 떼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런데 항상 매월 놓치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이때는 이 50만 원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적금 들어가는 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거를 손 댈 수가 없고 하나님 거를 늦출 수도 없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지금도 그것을 어느 곳에 내가 써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장로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회복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참 뿌듯하고 감사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담임 목사님. 네, 저 장로님 뵈면은 오똑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똑이. 네. 넘어졌다가 네, 일어섰다가 네.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네. 근데 정말 일어서서 이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네.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간증 들으면서 네. 들었고요. 네. 우리 저런 장로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도 행복이고 저희 교회의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네.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인생의 찬양이라고 꼽을 만한 그런 찬양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인가요? 그 찬양. 인생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그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지금이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장로님의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양제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감동받으시면서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제가 한양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도 감동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표정에서도 좋은 걸 어떡하냐 이런 이런 표정들이 있으셨어요. 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에 그냥 복음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아시는 게 느껴졌고요. 특별히 또 확실한 간증들을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에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훈련을 위한 두 가지 특별한 사역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교회 글로리 복음학교라고 하는 훈련과 네. 기적의 31일 말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훈련하는? 네, 글로리 복음학교는 우리가 우리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주간 동안 저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아까 이동수 원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글로리 복음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영성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31일 동안 기적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강한 성령의 체험들을 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넉 달 그리고 31일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실 목사님께서 쉼없이 교회를 위해 달려오시다가 작년 안식년을 거치시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무리하게 사랑하다가 좀 제가 무리하게 사랑하다가 병이 좀 이렇게 생겨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를 좀 떠나서
한 달 동안 좀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 보니까 교회가 더 그리워지고 성도들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안식월 갈 때는 좀 원망도 됐고 또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 시간들 때문에 제가 한양제일교회를 더 가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은혜를 하나님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요,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만큼 예쁜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분이 뵈니까 성도님들을 정말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소산에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린다 그랬는데 한양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제일 많이 부어주시는 한양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도들이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 이런 좋은 시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은혜를 배가 되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요, 서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